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대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중생되는 것을 우리가 중생구원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은 크게 말하면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이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을 주님이 피와 계속 공로와 또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 이 영은 완전 영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로 또 구원을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우리가 이름하여 무슨 구원이라 합니까? 기본 구원이라 합니다. 이거는 전적 우리 행위가 가담되지 않고 전적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에서 우리 죽었던 범죄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이라는 것은 이 심신의 이 생체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체가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기본 구원으로 형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무슨 몸으로 살아난다 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 믿는 성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기본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중생과 부활은 무슨 구원에? 기본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는 어디에 필요한가?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영이지만은 이 육은, 이 심신은 참 말할 수 없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심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요소가 얼마나 많고 몸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우리 세포 수가 뭐 몇 조라 그래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마음의 기능이라 합니다. 마음의 기능. 또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기능? 몸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손에 무슨 기능이 있어 움직이는, 무엇이 있어 움직이는 겁니까? 기능이. 몸의 기능, 손의 기능, 눈의 기능. 오늘 우리가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덕실 지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참 우리 안타깝습니까? 우리를 또 다 한 번은 참 주님 앞에 다 가기는 가지만은 여러 모양으로 가겠지만은 이 기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몸은 있지만은 기능이 없으면은 그거 참 있으나 마나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이 참 나이가 장성한, 나이적으로 말하면 장성한데 그 마음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도 보면 세상에 있습니다. 또 이 육도 마찬가지로 육이 한 뭐 3, 40, 50쯤 되어도 나이는 그 되어도 육체는 아주 적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참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어떤 곳에 그냥 막 탈이 생기면은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지만은 그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으면은 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기능이 없으면은 참 이 세상에서도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 그거는 우리가 참 본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대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뭘 안다 했습니까? 행위를 안다. 행위가 중요하다 말입니까? 중요하다 말입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다. 그러면 왜 행위가 중요하냐면은 이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행위가 관련이 돼서 그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합니까? 행위 구원이라 하지요. 우리 행위와 관련이 있는 구원이라 해서 무슨 구원? 행위 구원이라 그래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은 그 행위는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 행위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심신의 기능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말씀하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 전적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살아난 이 영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다니엘처럼서 단번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중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름하여 내가 죽었다 살았다 했습니까? 살았다. 영이 살아난 것을 죽었다 하는 겁니까? 살았다 하는 겁니까? 살았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인데 좀 그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영이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죽게 영이니까 영이 살고 죽은 이것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해도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대속,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생명 부활 받는다. 그리 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심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참 큰 그런 은혜를 입어서 참 영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은 가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슨 자를 했지요? 죽은 자 했습니다. 죽은 자. 예. 죽은 자 이걸 앞에는 살았다고 뒤에는 죽었다는 그런 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는 우리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산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죽었다 이 말은 우리의 심신 다시 말하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우리의 행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산 행위, 죽은 행위도 죽은 행위가 있고 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었다 하면 죽은 자라 이면 죽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위가 뭐냐? 죽은 행위는 우리 심신의 소유의 이 모든 심신에 속한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 심신의 기능도 예수님이 대해서 법적으로는 다 구원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심신은 복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이 영처럼 그렇게 살리지 않고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법적으로는 딱 구원을 시켜 놓고 현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 그 요소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 행위 구원이요 기능 구원이요 건설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죽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됐다 말입니까? 잘못됐다 말입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그 2절에는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산 행위입니다. 그럼 죽은 행위는 온전치 못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공로를 우리가 우리 영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심신은 법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이렇게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속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대속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대속 입은 자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공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능은 예수님의 대속은 입었지만은 법적으로 입었지만은 현실에서 입은 자로 살아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원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심신의 이 기능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한 마리도 짐승 하나도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의 어떤 그런 만물을 봐서도 죽었다마는 생명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구원, 우리 영의 구원은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을 뭔 겁니까?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구원이요 중생의 구원입니다. 중생의 구원 아닙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이 육의 구원은 이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이 구원을 얻지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몸은 이 여러 가지 복합체,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기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도록 현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신의 요소들, 다시 말해 심신의 모든 기능들을 살리는 데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다시 말해 사죄 입은 자로, 징이 입은 자로, 하친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은혜를 단번에 받아서 단번에 살아난 것이 영이 살아난 것이라면은 우리의 심신의 각양의 그 기능의 그런 것들은 현실을 통해서 그 행위가 사죄의 행위를 했느냐, 칭의의 행위를 했느냐, 화친의 행위를 했느냐 했으면은 그는 살아나고
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살아나지 못한 그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서 이 사죄의 행위, 칭의의 행위, 하친의 이 행위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귀하다. 이 세 가지 더 나아가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이 행위, 이 사활대속의 이 행위, 이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온전한 행위고 그 밑에는 흰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면은 이거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이 대속을 입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면은 온전한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보니까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까? 몇 명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고 거의가 다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았단 말입니까? 벗은 자로 살았단 말입니까? 이 대속과 상관없는 자로, 이 대속과 상관없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 대속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사대교회에 찾아와서 사대교회의 그 행편, 그 교인들을 보니까 그 교인들이 이 사죄의 행위가 없었다 이 말. 사죄의 행위가 없었고, 칭의의 행위가 없었고, 화친의 행위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사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그걸 주님이 이름하여 죽은 행위를 말. 죽은 자라, 죽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우리의 뜻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 내가 참 죄 없는 자로 사느냐, 삐뚤어진 것 없이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됩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 내가 죄 없이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행위에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구원이 없습니까? 행위의 구원이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심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유 만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행위를 잘하면은 심신의 기능도 살아나고, 소유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없어질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만물도 만물권의 소망이네.
해자에서 만물까지도 살아나는데 이 행위, 이 죄 없는 행위가 이렇게 참 이 우리의 심신의 이 점 기능뿐만 아니라 만물까지 살리는 행위가 이 온전한 행위, 대속 입원자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 또 하나는 칭의는 뭡니까? 칭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기에 해당되는 모든 소유가 살고 죽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진리대로 하느냐, 진리가 아닌 어떤 것으로 하느냐, 여기에 이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치는 하나님 모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모신다 이 말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같이 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그 행위를 주님이 무슨 행위를 봅니까?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뭐냐면은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 세상 소망도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 믿는 성도는 전적 자 무슨 소망?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온전한 행위가 되지 않냐면은 구원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영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이 몸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신령한 몸으로 가지만은 그 몸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 몸의 이 기능 가지고 이 우주계를 우리가 참 사용할 것이고 마음의 기능 가지고 영계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데 이 심신의 기능이 없으니까 뭐 그 나라가 살 일이 없습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그렇게도 고린도전서 그렇게도 말씀했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다 됐다.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우리는 그런 행위 가지고는 온전한 행위는 안 됩니다. 온전한 행위는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같이 4대 교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네가 죽은 자로 이 말은 온전한 행위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도우고 서로서로 참 믿고 서로서로 더 이래가지고 참 그렇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 할지 몰라도 주님은 온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온전한 행위.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사물관계, 만물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그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삐뚤어진 게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뜻 내 뜻 양보하고 네 뜻대로 할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뭐 부모 자식 부부지간 어떤 뭐 교인 간의 관계라도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합니까? 네 뜻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노아 시대에는 참 인간관계에 참 화목이 있었고 참 인간관계의 사랑이 참 특별한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삐뚤어진 것이 있었고 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없었고 사람 뜻대로 사람 위주로 그것이 가득 찬 것이 홍수 직전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자 삐뚤어진 게 많다 말입니까 적다 말입니까? 삐뚤어진 것이 많다. 자 또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많다 말입니까? 사람 뜻대로 하는 것이 많다 말입니까? 사람 뜻대로 하는 것이 많다. 또 하나님 모시고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한다. 하나님 없이도 참 재미납니다. 또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소망 네피림, 좀 뭐 훌륭한 그런 사람들, 장수, 뛰어난 자기 자녀들이 그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은 참 그게 얼마나 참 이렇게 알아주고 좋습니까? 노아 시대는 이런 것이 가득 찼지만은 천국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뭐 전공에는 행위를 자꾸 강조한다. 행위. 그렇게 오해하기를 쉽습니다. 늘 정가지만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은 10%도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가 다 이 행위 구원, 죽도록 충성하라. 주의 뜻대로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행위를 올바른 행위, 내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이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우리 이 기본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이 건설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되려면 이거 그냥 됩니까? 이거는 온전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않냐면 이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교리를 모르면은 참 이 행위를 자꾸 강조해 보면은 참 은혜가 중요하지 무슨 행위를 자꾸 강조하냐면서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주님이 사대교에 찾아와서 뭘 지금 은혜를 말합니까?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뭐한다? 죽은 자라 이 말은 자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가 죽었다는 겁니다. 행위가 죽은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뭘 모른단 말입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마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행위를 또 말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잘 붙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로 할 것은 뭐냐? 우리 행위가 어떤 행위에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행위가 되지 않냐면은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그 하늘나라에 영광은 없다. 실력은 없다. 존귀는 없다. 이걸로 기억합시다. 기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 대속 입은 자로만 살면 됩니다. 대속 입은 자로 살면은 이것을 흰옷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흰옷 입은 자로 살면은 무슨 행위 된다? 온전한 행위 된다. 이걸 놓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가고 또 뭐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대속을 놓지 않고 벗지 않고 이걸 붙들고 흰옷 입고 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